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산상보훈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 모두가 말씀에 이끌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시간도 연약한 종 주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산상보훈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산상보훈의 이 팔복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팔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팔복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이 팔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치 성령의 은사와 같이, 열매와 같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열매 하나 속에 비타민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예수님 속에 복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복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맛을 분해해 보니까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씁쓸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듯이 이렇게 다양한 게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노력해서 이렇게 따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제자리로 돌려놓는 새로운 창조 그 이야기, 새로운 창조 이야기, 원래 원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원 뜻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오해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너희들이 오해했다고 그러잖아요. 모세의 글과 오해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오해라는 얘기는 뭐냐?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그걸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견인을 해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각오를 다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게 한 것이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것은 왜 육으로 안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이 있잖아요. 벨렉의 후손과 욕단에서 벨렉이 장자고 욕단이 차자예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모두가 장자가 타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장자가. 그러니까 타락한 장자를 누가 살려내냐? 차자들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차자가. 그러니까 그 장자의 그 타락한 그 모습은 뭐냐면은 죄 아래서 난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항상 차자들이 나는데 이 차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뭡니까? 가인과 아벨을 얘기를 했을 때도 가인이 장자인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인이 칭찬받을 만하죠. 왜 부모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농사짓고 사는 건 잘하는 일이죠. 근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동생을 뭐 하느냐? 죽이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장자들은 타락하는 거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누구를 줬어요? 셋을 줬지요. 그죠? 셋을 줬어. 그 셋을 낳고 나가지고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셋이 비로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항상 장자는 타락하고 차자를 통해서 그 타락한 그 장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육으로 난 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요셉은 합한째를 먹고 났잖아요. 그렇게 성령으로 난 자를 상징하는데, 그 성령으로 난 자들이 곧 뭐하냐? 핍박을 받아. 육으로 난 자들한테 핍박을 받고. 그런데 영으로 난 자들은 육으로 난 자가 핍박한 데서 같이 핍박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대로 고스란히 받죠. 왜 그러냐면 저들은 몰라서 저러니까. 몰라서. 그러나 영으로 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잔줄 알고 배부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장자들은 그게 없어. 이해, 용서 이런 게, 관용 이런 게 없다고. 항상 차자들이 그렇게 하죠. 차자들이. 이 차장은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해야 할 때, 구약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이 곧 뭐냐? 성령으로 나아진 자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땅일 같으면 신약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있던 자들을 산 위로 올라가 가지고서 산 아래 그들이 해석했던 그 하나님의 원래 산 위의 이야기를 줬는데, 이 육의 구약에 있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산 아래식으로 해석을 하더란 말이죠. 그럼 산 아래는 뭐냐? 죽음의 세계예요. 그게 기껏 해석을 해봐야 뭐 하느냐? 죽음만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죽음의 해석을 살리는 해석으로 바꿔주는 것이 산상보훈이에요. 산상보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하고 믿고 난 후가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족보로 살았어요. 내 이력서로 쓰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고, 내가 없어져 버려요. 누구 안에서 나가 존재하느냐? 예수 안에서 내가 존재하느냐. 이게 원래 창조의 질서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에덴 동산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품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품. 우리가 집 안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집 안이, 이건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있다, 이 얘기는 부모의 품 안에. 그 아이들이 가출을 했다 이럴 것 같으면 부모 떠나는 거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집인데, 거기에 그 집은 당연히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됐냐? 지들은 가출은 하진 않았는데 쫓겨났잖아요.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슬리니까 쫓겨났잖아요. 그럼 집 밖에 쫓겨난 자들은, 그거는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죠. 쫓겨난 그 인생은 뭐이든지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 자기식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곡해를 하지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래서 구약은 육을 보여주는데, 결국 뭐냐? 육적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지를 못하더라.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해석을 했어.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지. 근데 신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오셔가지고 해석을 해주잖아요. 성령이.
예? 그 성령이 오면은 베드로서의 후서에 볼 것 같으면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 그래요. 그 샛별이 떠올라 가지고서 가르쳐 주는 것을 그것을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그 샛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 가운데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성경을 무엇으로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누누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 해석권자는 성령밖에 없다고. 인간이 아무리 뭐 신학으로 뭐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안 된다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신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성경 해석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일 것 같으면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혜 머리가 좋거나 뭐 학벌이 좋거나 그런데 그것을 쏙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만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령이 오는 길을 예비를 해놓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치 뭐 하느냐, 요단강에서 오는 자들을 전부 물세례를 줘가지고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잖아요. 물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 죽음인데 죽은 자들을 누가 살려내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내는 일이잖아요.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을 하려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는 길을 예비를 한 거예요. 그게 성령은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면은 너희에게 온다 그러잖아요. 온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갈 것 같으면은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 성령이 거하는 뭐이다?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는 그 길을 누가 예비했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예비를 한 거예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해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인들 속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인들 속에 들어간 적이 없다니까. 밖에서. 그걸 에피성령이라고 해요. 에피성령. 제가 에피성령, N성령 이야기 했잖아요. 에피성령은 밖에서 도와줘요. 그 구약은 뭐냐? 밖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인간은 죽어야 된다. 인간은 죽어야 된다. 그게 구약의 해답이에요, 해답. 근데 우리 하나님은 특기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특기잖아요. 그게 죽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왜?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분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죽으면은 주님 살려내니까. 근데 그걸 믿어지고 알게 될 것 같으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게 되겠지요. 거기 종로로 타지 않겠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뭐예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이는 것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다? 죽음에서 살려내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예수님의 권세가 훨씬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성령을 다른 말로 또 부활의 영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그 보증을 받은 거예요.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보증금을 준 거예요. 그 보증금이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보증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면서 우리에게 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믿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믿어지게 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에 해석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물어돌리고 내가 새롭게 해석해 줄게. 내가 해석해 줄게. 너희들 잘못 해석한 거야. 그래서 산상보훈은 옛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해석이래요. 그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서 뭐냐? 비로소 올바른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해석하는 것이 뭐냐?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전부 우리가 지키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킨 거야. 내가 지킨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신앙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것을 다 순종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팔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팔복을 받은 사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속에 팔복의 현상들이 툭툭툭툭 터져나오는 거예요. 툭툭 터져나오는. 오늘은 우리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몇 번째 복이에요? 이게 오늘 복이? 심령이 가난하고 둘째, 애통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네 번째, 긍휼은 다섯 번째, 오늘 여섯 번째네요.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요? 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볼 수 있다, 못 본다? 그때는 화상 통화도 안 돼. 지금은 화상 통화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신다. 왜? 죄인을 만나,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든 스스로의 법이 있다니까. 그 법이 뭐예요? 죄인은 만나 주는. 죄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스스로에게 내린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을 변개시키지 않아요. 그 어떤 자도.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뭘로 인해 죽었어요? 이사야 53장에 그러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 허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누구 허물을 뒤집어 씌워 죽이는 거예요? 우리 허물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죠? 잘 보세요.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잖아요. 첫 아담 안에서 난 자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마지막 아담 안에서 나는 자는 모두가 의롭다 여기시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죄값을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를 했냐? 옛 것을 죽이고 새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첫 아담에서 난 자들은 죽이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안에서 살려내는 일들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요렇게 볼 것 같으면은 첫 아담 속에서 난 자들 속에 누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누가 죽었냐? 예수님이 죽었어요. 요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죽였느냐?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전가를 시켰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가 죽는 게 아니고 죄인이 죽는 거라. 죄인이. 자기 백성들이 죄인이. 아담 속에서 죄인이, 온 인류가 죄인 됐듯이 이제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느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생겨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진 자들이 온 인류가 아니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다니까.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 그걸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뭐 됐다? 작정됐자 그래요. 작정.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서 생명책에 농명을 해놓은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구주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주가 아니에요. 심판주가 되지. 예수님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구주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이제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난 그 구주가 그렇게 바뀌어지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예, 언약의 후손들과 그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 속에 우리는 뭐가 있느냐? 신약의 언약의 후손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샘플로 보면 돼. 쉬운 얘기로 구약의 이스라엘 속에 신약의 이스라엘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고. 샘플로 보면 된다니.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속의 요놈들을 죽이고 그 속에서 뭐하냐? 다른 걸 빼내는 거예요. 이거는 씨앗을 심어서 그 속에서 다른 걸 빼내는 것 같이. 지금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요놈들은 죄 있는 몸이기 때문에 죽어. 그래서 그 속에서 죄 없는 자로 뭐 하느냐? 살려낸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준다니까. 그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죄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 속에 성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계속 도움을 주죠. 계속 도움을 줘도 결국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 바꿔줘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더라? 인간이 잘못됐더라고. 이 속이 잘못됐더라고. 속이 잘못된 거, 엔진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겉에 껍데기 차 모양 보면 그거 소용없어. 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중고차 시장에 따가지고 차를 살 때 어떤 거 보고 사요? 차를 잘 아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 김현애 집사님. 시동을 보러 보지요. 그죠? 시동 소리를 딱 듣고서 시동 소리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차를 모르는 사람은 뭐부터 봐요? 껍데기. 껍데기부터 사는. 예전에 내가 차를 몰라가지고서 카니발을 하나 샀는데 세상에 400만 원 주고 카니발을 샀는데 고친 게 500만 원 들어가죠. 결국 그걸 못 쓰고 내가 팔았다가 다 뒀다니까. 그 판 사람한테. 여러분들 어디 그런 데 가가지고서, 그 동양 사람, 어떤 인연 이런 걸 들고 나올 것 같으면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때 그 사람 강릉 사람인데 내가 강릉이라 그러니까 딱 하면서, 형님 이러더라. 내가 어수룩하게 보이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서 나는 그 껍데기만 보고, 와, 이거 좋다 그래요. 믿고 샀지. 믿기는 개뿔 믿어. 그래, 절대로 여러분들 가가지고 너 아는 척하고 이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팁이에요. 중고차는 모르는 사람한테 사라. 그래야 나중에 그거 할 수가 있어. 아는 사람한테 못해. 예, 그게 팁이라고, 팁. 경험자가 얘기를 할 때 메모를 좀 해놔. 좀 더. 껍데기 보지 말고, 껍데기. 그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더라? 니들 엔진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이게 속이 문제라는 거예요. 속. 그 속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바꾸치기를 하지. 속에 우리 속이 고장 났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여기를 뭐 하냐, 완전히 보링 하잖아. 보링, 엔진 보링 하듯이 완전히 바꾸치기 하는 거. 완전히 그걸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 오늘 보니까 10년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 참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뭐라고 누구를 본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제 하나님 볼 수 있게 됐대. 이제 하나님을 만나주는 거야. 이제 네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럼 내가 네 만나줄게.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다. 아멘? 그걸 구약 마당에 보내준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콜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구원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건 이건 세상 종교가 하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그 아브라함을 예수님이라 보시라고. 참, 하나님을 예수님이라 보고 아브라함을 우리로 보라고.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왔냐? 우리를 찾아요. 그게 12제자 부르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 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그럼 예수님 또 누구만 찾아간다?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찾아가죠.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뭐 하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네 고장 났잖아. 네 고물이잖아. 그러니까 네 고쳐야 되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싹 다 고쳐지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고치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36장 20 몇 절부터 보냐면은 22절부터 보세요. 22절부터.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구원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뭐냐? 값을 주고 뭐다? 샀다 그러죠. 왜 값 주고 사요?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신 분이 뭐를 값을 주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값으로 팔린 사람은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종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결혼 지참금을 줘가지고 값을 주고 사오면 이때부터는 여자는 모든 주권이 남자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자는 여자의 일생이 없는 거예요. 남자에 따라서 남자의 희노애락이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이 서양사회, 기독교 문화가 있는 서양사회에서는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될까 남편 성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여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고 값을 주고 샀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남자가 필요해서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 그래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뭐하냐?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 여자는 자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으로 살아요? 남자의 것으로 살지요. 이제는 남자의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그러잖아요. 여자가 시집 가면 어떻게 해요? 시집을 가면 누구 귀신이 됐다 그래요? 시집 귀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좀 귀신이라서 좀 나쁜 말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너는 네 인생 아니야.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는 시집가 돌아오는 게 없어. 그거 가면 그 집 귀신 돼 죽으라는 거예요. 그 이제 너는 팔려갔으니까. 그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는 누구 것이 돼요? 예수님의 것이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귀신이 돼버렸어. 이 귀신 좀 이상하네, 이거.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돼버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돼. 우리의 그게 없어. 희노애락이 없어. 예수님이 희노애락에 우리가 뭐 하냐? 같이 공유해서 사는 거예요. 공유해서 사는 거. 이게 인생, 이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도리도리 하는 이유는 죄 아래에서 자기 인생 살았기 때문에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려야 되는 이유는 이거는 뭐냐? 내 인생 살아봐도 아무 소용없더라. 그냥 주님의 인생 내 살 거야.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으로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지요? 말은 잘하고 실제 그런 데는 다른 짓 하고 있어. 좀 간섭해봐. 왜 간섭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래요. 여자들 보고 물을 때 주인 어디 있어요? 이러면 묻잖아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지금도 그러지만 주인 어디 있어요? 지금 주인이 있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매 맞는다. 여성 해방이니 여권 신자이니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인은 뭐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옛날에는 여자들한테 그랬냐. 당신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 남편이 주인이라니까. 그래서 남편 없는 여자들은 그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가 혼자 살면은 어떻게 하든지 짝을 지어가지고 만들어줘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머니들은 어떤 사람들은 시집을 3번씩 가는 사람들이 있고 갈 때마다 알을 낳네.
전부 다 종자가 다 다르네. 남자도 마찬가지야. 어떤 집안은 종자가 네 종자가 같이 그럴 수밖에 없어. 옛날에는 왜? 여자가 혼자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엮어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줬다니까. 그건 좋은 일이에요. 좀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시대는 그랬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럼 성경에서 우리 신자들을 예수 밖에 있을 때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떠난 자들을 뭐라 그래요? 고아나 과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고아나 과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뭐 하라 그래요?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뭐 한다 그래요? 거한다 그러잖아.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 주인으로 오셨어. 그럼 우리는 주인의 인생을 사는 게 좋아요? 내 인생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주인을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걸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는 주인의 인생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내 꿈을 펼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은 그렇게 가만히 있는다, 안 있는다? 왜 가만 안 있겠어요? 값을 주고 사왔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그러죠. 화를 내가지고, 인연이 미쳤나, 이게 지금? 네가 왜 네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값을 주고 샀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진짜 뒤에 가지고 슝을 하면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가 주권을 뺏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고 예수를 오래 믿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주권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 주권 자체가 없어진다,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게 신앙이 아니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주권이 없어야 되는데 주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 예수를 안 믿는 거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을 하면 자기 주권이 강해져요. 왜? 종교는 자기 의를 쌓기 때문에 자기 의가 쌓이면 쌓을 만큼 뭐가 되느냐? 목이 곧아져 가지고서 주인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자꾸 차압을 당하는 거잖아요. 많이 차압당할 것 같으면 나중에 주권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이게 스탠다드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자기 주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할 말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 걸 봤을 때는 한국 교회는 올바로 이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들은 사람이 없다. 왜? 옛날 불교에서 행하던 그 종교성을 그대로 기독교에다 편입시켜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되느냐? 인간의 의 쌓기가 돼버린 거예요. 의 쌓기가. 인간의 의 쌓기가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회에서 직분이 높을수록 뭐가 되느냐? 고집이 신 거예요. 자기 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마지막 때에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늙은 자부터 한다는 거예요. 늙은 자부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게 벌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꾸만 이게 깎여야죠.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해주는 목사가 있을 때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라고. 개뿔도 우리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그거는 돌팔이 의사지. 돌팔이 의사. 지금 죽겠는데 괜찮다고 아까장기 발려주면 안 되잖아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의사한테 가가지고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도 먹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같으면 그게 듣기 좋다 안 듣기 좋다? 이래 딱 보고 피 검사한 거 보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뭐가 높고 뭐도 먹고 빵도 먹지 말고 짜장면도 먹지 말고 뭐도 먹지 말고 뭐도 먹지 말고 풀떼기만 먹어서 이럴 것 같으면 뭐 좋아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징그럽지요. 그래서 그런 의사는 다시 만나기 싫지요. 그래서 누구 찾아가요? 돌팔이 찾아가가지고 괜찮습니다. 열심히 먹어도 괜찮습니다. 햄버거 먹어도 괜찮고 피자 먹어도 괜찮고 뭐 어차피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냥 조금만 걷기만 하세요. 크게 쏘아가지고서 먹을 때는 좋았는데
온몸에 이상이 나타나잖아요. 진짜 의사는 병과 싸우고, 돌팔이 의사들은 돈을 보고서 싸우는 것이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을 하나님 본 적이 없죠. 왜? 하나님께서는 청결한 사람만.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두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 담는 거예요. 담는 거.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는데, 여기 조금 여러분들 조금 깊은 얘기 하나 하고 내가 지나간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게 맞아요. 근데 창세기 2장에 아담 만들 때는 그거 없어. 흙으로 빚고 흙 속에다 뭐를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됐죠.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다고, 우리가. 그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지음 받느냐? 예수님이 와야 돼.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형상이라 그러지요. 그분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는 아담하고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는 언제 오냐? 예수님이 와야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6째 날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6째 날이라고, 6째 날.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창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본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내는 자가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걸 하나 준 게 그게 뭐냐? 생기라고, 생기. 그래서 생명이라 그래, 생명. 그게 니스마트 하임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생명을 알아보는 기운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하나님 형상이라는데,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따지면 시비 걸리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 형상을 언제 준다? 예수님 오셔야 돼요. 구약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형상을 다른 말을 말해서 하는 마음이라니까. 지금 여기 볼까? 마음이 뭐 한다? 청결하잖아요. 청결하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오령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가지고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것들을 담아놓은 것이 생명과라고, 생명과. 그 생명과를 먹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과 먹었다, 못 먹었다? 못 먹었죠. 그러니까 껍데기는 하나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껍데기는 그런데 실제 내용은 아니라니까. 지금 이거 이해되세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또 이단 소리 들으니까. 잘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다. 좌우지가 생기는 생명을 알아보는 기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과를 먹었을 것 같으면, 이 생명과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겠을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돼버렸지. 그럼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으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겠죠. 그럼 지금 우리도 없지. 그럼 아담과 하와가 생명 안 처먹은 게 고맙지. 어떤 때는 참 야속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곧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이 뭐를 해야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자기 백성이 죄산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수순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수순이 뭐예요? 생명과 먹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이 돼야 돼요.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수순이 수순. 그럼 또 무엇입니다? 죄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죄 짓게 해서 죄 짓는,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 해서 죄를 지었을 것 같으면 순종이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해서, 그럼 죄가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어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돼버렸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죄인하고 상종 안 해. 그래서 내보냈다니까. 그 요놈들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뭐가 되느냐?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사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신 분이 오셔가지고서 그분이 우리 속에 쏙 들어와요. 우리가 생명과를 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못 다 먹었는데 못 다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가 되냐? 우리한테 돌진이 돼가지고 뭐가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에 그냥 뚫고 들어와가지고서 뭐가 해가지고 그냥 우리 나도 모르게 그냥 먹어버렸다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이러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팔복의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형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구약의 뭡니까? 성막으로 비유할 것 같으면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죠. 뜰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가 만나요? 성소에 가야 만나죠.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구분하면 지성소와 성소인데 그러나 그 둘을 하나로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 성소라 그러죠. 성소라 한다. 뜰에서 그리로 못 들어가. 그냥 못 들어간다니까.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무슨 과정이 있어야 돼요? 흠없는 재물의 번제를 통해 가지고서 물두멍에 씻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수술이에요. 이게 그러면 번제당에서 뜰에서 번제단에 짚는 죽임 당하는 그 짐승이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뜰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이런 자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누구 만나냐? 하나님 만난다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뭐 한다 그래요? 분향을 한다 그러죠. 분향. 떡상을 진설하고 7 등대가 있고 향단에 분향하죠. 이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는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니까. 기도는 의인만 들어요. 의인만 할 수 있어. 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기도가 된다니까. 분향단은 밖에 없다니까. 분향단은 성소 안에 들어가 있지.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간 자들을 그걸 일컬어서 제사장이라 그런 거예요. 제사장. 이스라엘의 전체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히 레위지파를 뽑아가지고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신약으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은 누구 만난다? 하나님 만나죠. 분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해돼요? 그럼 그 제사장이라야 뭐가 돼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이라야 뭐가 되느냐? 분향할 자격도 있고 말씀을 강할 수 해석하는 자격도 있고 성령의 그 감동이 성령으로서 역사하는 그 일들도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성경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고 이해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도 봉사도 하고 각양의 은사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일이라는 게 주님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주권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하게 하신다니까. 주님께서 하게 하신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주께서 그때마다 샛별이 떠오르시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 성경을 봐도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석을 해준다니까. 근데 구약에는 그게 해석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성령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 그러니까 문자로 보는 거예요. 문자 중심으로. 지금도 한국교회 문자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 중심. 문자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완전 이단이에요. 이단. 문자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 문자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곧 뭐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영적 해석은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제가 하는 이런 해석은 전부 영적 해석이잖아요. 영적 해석. 영적이라 해서 뭐 이상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로.
그게 영적 해석이라고. 영적 해석이라 하면서 이상하게 말이고 비유풀이 해가지고 저 신천지같이 그런 게 그게 영적이 아니고 예수 중심으로 예수 이야기. 아멘. 성경 모두가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고. 그럼 예수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고. 아멘. 그럼 예수님의 자기 백성 구원 이야기 같으면은 그 죄 문제 누가 해결해요? 예수님이 해결하죠.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해결 때문에 우리는 혜택을 보는 자예요. 혜택을. 이걸 은혜라 그런다. 은혜. 그럼 혜택을 입은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감사해야죠. 아이고 세상에 말도 안 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은혜를 입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도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이게 막 감격이 와가지고서 막 와야 되는데 기도하러 가도 뭐? 왜? 아이고 주여. 좀 신앙생활 좀 올바로 하자고 같으면 와 그래 또 달도 뽑는데 참 아이고 참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가슴이 많이 아파요. 내가 지금 가슴이 찢어질 대로 아프다고. 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같이 사귐을 갖자고 창조를 했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다가 마귀 말 듣고 하다가 도망갔으니까 또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오매불망 소망이 그거 뭐냐?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에스겔서를 하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 지금. 아이고 다시 봅시다. 에스겔서 36장이죠. 36장. 자, 다시 봅시다. 그렇게. 아이고, 22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누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치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놈들이 하나님 이름을 망신시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가지고서 어디로 가냐 고토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 놔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처먹어가지고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듣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새 신을 너희 속에 집어넣어 주겠다 그러잖아. 이 신이 누구예요? 성령이야. 성령을 예수님이 넣어 주겠다 그러잖아. 그러면 또 물어야 되죠. 성령이 어떻게 와요? 예수님이 가야 오지. 그럼 이 얘기가 언제 이야기예요? 바벨론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는 거기에 이야기예요. 먼 훗날 이야기예요. 그럼 진짜 바벨론 포로는 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육적으로는 바벨론 해방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새 신을 주고 율례와 법도를 행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 그럼 성령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수순이 있다고 수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가지고서 아버지 손에서 성령을 받아서 보내줬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받아서. 그래서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왔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게 마음을 바꿔주게 기경을 시키는 거예요. 기경을.
마음을 기경을 시켜가지고 새 신이 우리 안에서 상주를 하면서 이제부터 뭐 하느냐, 우리가 율례를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새 신인 성령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율례와 법도를 요렇게 지키게 해 주겠다는 것이,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아멘. 요렇게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고로한 그 상태가 곧 뭐냐,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마음이, 이게 부패한 마음을 기경시켜버리고 엎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청결하다는 얘기는 불순물이 하나도 안 섞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딱 담아주는 거예요. 담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또 팁 또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요 불순물이 없는 그 깨끗한 마음, 청결한 이 마음, 요런 마음을 늘 항상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항상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그래요? 죄 안에서 난 몸이잖아요. 그럼 또 무엇입니다?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것은 누구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간섭하는 게 아니고 계속 옆에서 보혜사 도와주신다니까. 옆에서 자꾸만 개인 교수같이 자꾸만 이렇게 간섭해 준다. 간섭.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을 하면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고집을 부릴 것 같으면은 그땐 또 뭐냐, 하나님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구조가 왜 일어나느냐?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 떠나면 안 된다는 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네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신약의 죄는 뭐냐? 예수 안 믿는 것이고, 신약의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해요? 예수 안 믿는 자 심판하지. 천국에 누가 가요? 예수 믿는 자가 가지. 그럼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음이죠. 그럼 그 예수 믿음은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그럼 성령이 와가지고서 예수 믿도록 참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실존을 알게 만들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때, 그때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뭐 우리가 깨끗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실존을 바로 알고, 아,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는 그저 주님 한번 말해보고 뭐 이렇게 되는데, 눈 한번 딱 돌릴 것 같으면 은혜는 싹 사라져버리고 현실이 보일 것 같으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가 되느냐, 선줄로 생각할 수가 없어. 아, 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늘 뭐 하냐,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신앙은 죄 안 짓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 믿는 거. 근데 한국 교회는 죄 안 짓는 거, 죄 짓지 말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있어. 그거는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 그게. 그럼 꼭 가르치는 게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죄라 그러는 거예요. 속은 뒤집어 있는데, 썩어 있는데. 그래, 신앙은 뭐냐? 성령은 예수 믿으라고 한다. 예수님이 안 돼.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너 때문에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이놈아. 이걸 왜 모르느냐? 그럼 이걸 알면은 죄를 지으려고 그래서 안 지으려고 그러겠어요? 죄와 싸우려고 그러겠죠. 죄와 싸우되. 근데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퍼펙트하게 못 이겨. 우린 자꾸 넘어져. 왜?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게, 이 몸뚱이 구조 자체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이거 같이 좋은 복음성이 어디냐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복음성인데, 한국교회 복음성은 안 되는 줄 알면서 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이 죄의 개념을 몰라, 죄의 개념을.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뭐 한다? 책망을 어떻게, 언제 하는 거예요? 정답을 썼을 때요? 오답 썼을 때요? 틀린 답을 썼을 때 책망하지요. 그럼 구약에서는 의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구약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였잖아요. 그럼 그 패러다임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의는 또 뭐예요? 율법 지키는 게 의였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그걸 성령 오면은 확 바꿔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의가 뭐냐? 예수 믿는 거야. 심판은 뭐냐? 네 안에서 마귀가 쫓겨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네가 해방된 거예요.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니까. 그게 마귀로부터 우리가 쫓겨난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쫓겨났다. 그걸 이야기를 거예요. 그래 성령은 새로운 죄관, 의관, 심판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계속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돼가지고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서 우리를 완전히 해부시켜서 발가벗겨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지고 누구 바라보게 한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호는 우리들을 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또 산상보호를 또 우리대로 하는 걸로 또 가르친다.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 산상보호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 주께서,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그분이 이렇게 하신다고. 이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 그럼 본인이 내가 알아. 이건 내 실력이 아니란 걸 알아. 응?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의 청결이 있고 뭐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은 그 깨끗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예수 깨끗한 마음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청결한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다.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냐? 하나님을 잠깐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 청결한 사람은 날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일들이 나죠. 시편 보세요. 시편. 시편 몇 편을 보냐고 24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24편을. 시편 24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24편 3절로부터 봅시다. 6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편 24편 3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뭐하고? 청결하고. 그죠? 청결하고. 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진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뭐 하느냐? 여호와께 복을 받았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러면서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6절이 중요해요. 6절이. 이들은 뭐라 그래요? 이는 여호와를 뭐 한다? 찾는 뭐예요? 족속이요 그러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뭐 하는 자다? 구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뭐 한다? 볼 것이라 그랬죠. 볼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에도 그러는 거예요. 시온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이 마음에 청결한 자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복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복이다.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복을 줬어요. 복을. 그 복을 줬는데 그 복이 뭐냐 보니까 예수님이 복이네. 예수님 복도이네. 그래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그래 창세전 언약의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은 정해져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그게 청결한 자, 청결한 자. 이런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러니 그 예수의 마음, 예수라는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마음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도 와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찾는다. 지금 요 그러는 거예요. 구하고 찾는 거예요.
지금 6절이 그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뭐예요? 족속. 이게 신자라고, 신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뭐 하는다? 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help me, help me. 신자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그 중에 예수님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이들이 누구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로지 누구를 갖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는 자들이에요.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또 그들이 영접하는 건 그들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그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하고 커밍아웃, 컴한다고. 컴온 한다니까. 믿는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오, 내 아들 믿네. 그걸 의로 여겨. 그 의가 뭐라 그랬어요? 의는 뭐라 그랬어요? 옳음이라 그랬죠. 옳음. 정답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옳은 인간으로 여기는 거예요. 옳은 인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옳은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든 인간이 뭐냐? 생명과를 담는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생명과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케이, 네가 옳은 자야. 그걸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의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국한되어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올라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호와의 산에 가는 길을 하나 마련한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가는 길. 히브리서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10장을 보세요. 10장.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10장. 히브리 10장.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봅시다. 19절부터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늘 가는 길을 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멘? 그럼 이 길은 누구만 갈 수 있느냐?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휘장을 찢어가지고서 길을 하나 냈다. 새롭고 산 길을 하나 내가지고서.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뭐하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야곱이 아버지 앞에 축복받을 때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하고 나가듯이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 그 아들의 피를 의지해가지고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네가 아버지 앞에 나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앞세우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아들과의 계약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그러잖아요. 포도주와 떡을 주면서 그러라. 내가 너희를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새 언약의 피.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뭐하냐? 길을 하나 내놨다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마음이 뭐 어떤 사람이다?
청결한 사람이죠.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 청결한 마음은 단 마음이야. 단 마음. 하나. only. 두 마음이 뭐냐?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이걸 쉬운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은 단 마음이에요. 여기 두 마음이 끼면 안 돼요. 단 마음이라니까. 그냥 사랑 자체가 좋은 거예요. 거기에 무슨 다른 어떤 이해 조건이 걸릴 것 같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때는 거래가 돼, 거래가 된다니까. 사랑은 다른 마음이 생기면 안 돼. 그 자체가 좋아야 돼. 그런데 예수를 라이크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를 러브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라이크하는 사람이 있어. 라이크하는 사람이 이 마음이 두 마음인 거라. 꼼수가 있는 거예요. 꼼수가. 아, 내가 저 사람하고 이렇게 할 때 뭐 꼼수가 있어. 그럼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표시할 때 뭐라 그래? 이거 잘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심장을 표현하잖아요. 심장. 심장이 몇 개예요? 한 개만 가지고 있어요? 한 개지. 그럼 뭐 두 개 가지고 있으려고. 여기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둘이. 이게 두 마음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사랑 안에는 뭐 하냐면은 마음이 다르면은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뭐냐면은 남녀 간에 사랑하는 거 전부 거래잖아요. 거래.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서 하잖아요. 그게 거래지요. 그 조건이 없을 것 같으면 이혼하고 하는 것이지. 근데 원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 사람 자체가 좋아야 돼. 사람이 좋아야 돼. 사람이. 여러분들 조건 보고 결혼하는 거는 이혼할 확률이 90%예요. 근데 사랑을 보고서 하는 사람은 이혼 거의 안 해요. 우리가 첫사랑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첫사랑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혼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사람 자체가 좋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잖아요. 청결한 마음은 뭐냐? 다른 조건이 붙지 않아. 단마음이야, 단마음. 그냥 나는 그냥 좋아. 그냥 좋다고. 그게 단마음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예수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무슨 조건 봤어요? 한번 생각해보죠.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할 때 무슨 조건을 봤어요? 술라미가 지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매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왔겠지. 인연이 미쳤나, 이게 지금.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무슨 매력이 있겠냐고. 그냥 자체로 뭐 하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 사랑으로 담겨가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어. 그럼 술라미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이 뭐예요? 화장을 고치고 노래 좀 들어보세요. 난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어.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 무슨 조건이 사랑했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만한 게 없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서 사랑해. 이걸 단마음이라고 그래요. 단마음. 하나의 마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두 마음으로 사랑하잖아. 예수님이 가진 조건을 보고 사랑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좋아하는 거예요. 능력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욕하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라. 그 두 마음을 가진 것을 일컬어서 우상숭배 신화이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신화. 우상숭배는 뭐예요? 신이 좋은 거예요? 신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신을 이용하고 싶은 것이죠. 신을 이용하고 싶은 것이 우상숭배고, 신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고, 참신앙이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줬잖아. 그 아들을 우리가 죄인일 때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없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줘가지고 우리 죄를 속량해줘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사람은 단마음이야. 단마음. 하나의 사랑인데. 근데 우리는 그 사랑 받아 놔놓고 우리는 자꾸만 짱구 굴리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하나님과 이게 뭐하냐. 야곱이 바스라져서 이스라엘 되는 지금도 야복강은 계속되는 거예요. 야복강은. 응? 그냥 하나 분질러지고 철들으면 괜찮은데 안 돼. 우리는 12개가 분질러져야지. 그래야지 그때 그래도 정신 안 틀어. 때로는 머리도 터지고 허리도 분들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말해. 온갖 거 해도 안 돼.
이게 인간이라. 지독한 이게 인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래야 돼요. 아, 내가 미워. 진짜 내가 미워. 진짜. 우리가 은혜를 알면은 내가 미워요. 와, 나 진짜 이렇게 나쁜 인간이구나. 근데 그 나쁜 인간을 아는 것이 뭐이다? 복이에요. 은혜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내가 나쁜 인간인 거 알지. 하나님 은혜가 아닐 것 같은 나쁜 인간은 몰라. 다 지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고 있다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다 괜찮대.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내 같은 거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탄식이 나와야 되는데, 내 정도면 뭐, 내가 이만큼만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자기 의만 가득해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 단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 아까 예수겔 36장에 봤잖아요. 굳은 마음을 뭐하고? 제하해버리고. 그 굳은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그걸 제해버리고 새 마음을 준 것이 단 마음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딱 심어준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랬지 않나도록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내 영을, 정직한 영을,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우고 단 마음이 됐을 때는 다 나가는데 그 마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지금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죄에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럴 때마다 마귀는 우리의 그 죄를 가지고서 뭐하냐? 참소하잖아요. 그 참소에 걸려들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마음이 어둠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한다니까. 그러한 상태가 곧 뭐냐? 성령이 지금 뭐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그게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주여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창조를 해달라 그래요. 새롭게 창조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뭐하라? 회복시켜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기게 하셨을 것 같으면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죄들을 이기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또 나가야 돼. 주여 도와주세요. 또 살려주세요. 100번 넘어져도 100번 돼도 하나님 다 용서해줘. 이게 양심의 법에 딱 걸릴 것 같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아유 못 나가. 그럼 결국 그 사람은 뭐하냐? 흑암에 끼는 거예요. 어둠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당해야 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괜찮다. 또 일어나면 되지. 그렇게 해서 툭툭 돌고 아이들이 길거리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럼 부모 그거 나무래지 않아. 일어나 툭툭 털고 가면 돼. 그래 앞으로 조심하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조심이 되냐고. 또 가면 또 넘어지는데 똑같아.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사단의 그 참소로부터 이겨내게 하는 것이고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청결한 마음이라니까.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본다? 하나님을 본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용서받던 자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로 갈고 닦아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앞에 인간 쪽에서 청결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뭐 알코올 소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알코올을 먹어보세요. 한 말 들켜보시라고. 그럼 여기가 소독이 되는가? 회충은 죽겠지요. 죄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또 일어나라. 괜찮다. 툭툭 털고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거 세상에 문자적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해석하면 이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윤리 도덕이 돼버려. 이건 그 얘기가 아니니까. 청결한 마음은 누구 마음이다? 예수님 마음밖에 없어. 예수님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 있잖아. 지금 와가지고서 예수님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살래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걸 알고 예수를 보냈잖아. 그럼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우리는 수나 사나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 예수 거두지 마세요. 내 눈앞에서 예수를 걷어가는 이 일들만은 막아주세요. 그거 하시라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의 환경도 이기고 여러분들의 어둠 속에서도 이기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독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마음에 사함을 얻고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담력으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허무질 인생 산다 할지라도 그것 보지 말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핏부림으로 더 아버지 앞에 나왔다고 이실직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